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완전히 초토화되다시피 했습니다. 큰 교회, 중견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다음 세대도 완전히 초토화됐죠. 선교도 완전히 박살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코로나 때문이다. 코로나 때문? 아니에요. 예배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 우리 목숨보다 귀한 예배, 그리고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될 예배를 너무 쉽게 정치 권력에 내준 것, 그 죄 때문에 한국교회가 초토화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절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문인권 님이라는 분이 글을 쓰셨는데 그 글이 참 적나라하게 잘 썼더라고요. 제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방역을 예배보다 두려워하는 것은 최악의 우상숭배. 방역을 위해 교회를 섬기십니까? 예배는 온라인으로 보면서 쇼핑 카트보다 고객이 더 많은 양재 코스트코에 가는 권사가 회개합니까? 교회 감염은 조심하면서 손님이 꽉 찬 식당 메뉴판을 넘기는 장로는 회개합니까? 10명 예배당은 기피하면서 4,000명 음악회에 가는 집사가 회개합니까? 비치용 성경 금제는 협조하면서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뒤지는 목사가 회개합니까? 예배 감염은 전무하고 기독교인 감염자는 2%입니다. 전체 98%인 교회 밖에 있는 사회 감염자는 자유고 교회는 감금합니까? OECD와 G7 국가에 공산당식 수학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정부가 있습니까? 한 업종이 2회 이상 위반하면 그 지역 전체 동일 업종을 문 닫게 하는 것이 연좌제, 이간질, 감시제가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회가 정치 방역에 저항하지 않고 자살하는 것은 이웃의 자살도 강요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유를 억압받고도 말하지 않는 교회는 이웃의 자유가 억압받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대역죄입니다. 너무 큰 죄예요. 끔찍한 죄를 한국교회가 저질렀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무지막지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정치 방역 맞아요. 정치 방역이 아니라면요 형평성이 있겠죠.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코스트코나 백화점은 확진자가 나와도 소독한 후 하루 후에 문을 여는데 왜 교회는 확진자가 나온 다음에 2주간 14일간 강제 폐쇄를 당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또 애국 성도들이 모여서 시위하는 거, 이건 다 철저하게 막으면서 민노총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저렇게 집회를 여는 거는 다 허용하고 방임을 하냐고요. 애국 집회 막으려고 그럴 때요 차벽을 설치했습니다. 경찰들을 수없이 동원시켰습니다. 차량 검문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민노총 시위할 때 그렇게 경찰들 동원했습니까? 차벽 설치했습니까? 검문소 설치해서 검문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거든요. 제가 국회 앞에서 연설을 할 때 많이 모이지도 않았어요. 끼케야 한 3, 40명? 그런데 경찰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는지, 흩어지라고, 붙어있지 말라고 얼마나 난리를 치든지. 이번에 민노총 때는 왜 안 그러는데요? 이러니까 정치 방역이 맞는 겁니다. 양심이 없어요. 정상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해외 수많은 나라의 시민단체, 종교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항의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보는 눈도 독일합니다. 이거 교회 탄압 맞아요. 예배 집밟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정작 해외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당하는 교회 목회자들이, 당하는 교회 중직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탄압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 반격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눈뜬 소경들 아닙니까?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런 목회자도 불쌍하고 그런 중직자들도 비참한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된 거, 일단 첫째로 교계 지도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 교계 지도자들 왜 세워지는 겁니까? 교계 현안 문제를 해결하라고 세워진 겁니다. 필요할 때 목소리 내라고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는 또 싸우라고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꼬리를 내렸어요. 고개를 숙였어요. 시키는 대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논리에 입각해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이 부분을 책임져야 됩니다. 교계 연합단체장을 지냈던 분이 만나자고 하셔서 만났을 때 그분 통해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려진 어떤 유명한 교계 연합단체장, 그분이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과 고개를 숙이기로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와, 정말 여기 목까지 치밀어 오르려고 하더라고요. 정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야 되는데 생명보다 귀하다고 가르쳤잖아요. 성도들 보고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먼저 예배에 목숨 거는 태도를 보여야죠. 모든 불이익, 공격, 비난, 법적인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성도님들은 걱정하지 말고 마음 놓고 예배 드리러 오시오. 이랬어야 되는데 먼저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내려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제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잘 됐다고서 놀러 다니는 목회자들이 있답니다. 새벽 예배 안 드리죠. 수요 예배 안 드리죠. 금요 예배 안 드리죠. 주일날만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요. 주중에 스키 타러 다녔대요. 스키 타러 다녔대요. 진짜로. 와,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 몰라요. 가스마리 하면서 예배가 허물어진 것 때문에 작정 기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금식 기도를 해도 모자랄 텐데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울부짖어도 모자랄 판에 스키를 타러 돌아다닙니까? 뭐 스키뿐이겠어요? 각종 놀이 하러 다니는 분들, 뭐 등산하러 다니거나 아니면 테니스 치러 다니거나 아니면 볼링 치러 다니거나 골프 치러 다니거나 신났다고 돌아다니는 목회자들 있을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로 끔찍한 일이죠. 성도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다고 강력하게 요청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라고 목사님 제발 우리 예배 드리자고 불이익 당하고 욕먹고 비방당하고 법적 처벌받더라도 우리 예배 드리자고 이렇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 목사님들 그거 무시 못합니다.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교회 구조가 생리가 그래요. 그런데 잘됐다 이럴 때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교회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발버둥 쳤던 교회들은요 회복이 빨라요. 그런데 아예 꼬리 내리고 예배 비대면 온라인으로 돌려버렸던 교회들이요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비대면 예배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정치권의 술수잖아요. 이거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 드린다. 그러니 회복이 안 되는 것도 사필 규정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알고가 축정이 진짜와 가짜가 다 드러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고 세상에 타협했다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제라도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교계 지도자들 또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돼서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다시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선교 안국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목숨을 걸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